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력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먹어본 날과 먹어보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런데 이 말이요, 피로회복제 광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는 사람과 이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맞게 가는 것과 맞지 않게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 번 듣는 개념을 넘어서서 깊이 있게만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듣는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던 말이 이제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하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감동으로만 받아들였던 메시지가 이제는 이 말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말씀을 높이는 것인가, 성경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하게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전과 똑같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분별은 한 번 열면 다시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고 이단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것들을 정말 잘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기 중심적 계시 예언을 분별하라. 자기 중심적 계시 예언을 분별하라. 자기 중심적 계시 예언을 분별하라.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합니다. 덮개를 벗기다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 사람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어가 세테뎀트라고 해서요, 70인역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때 헬라어로 번역될 때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 가려진 것을 벗겨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겨졌던 하나님 뜻이 공개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이라는 것은요, 프로페테이아라고 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금을 하듯이 누구가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말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중심적 계시 예언을 분별하라,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 말이 경건해 보이고 영적으로 들리며 확신에 차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계시 예언입니다. 자기 중심적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성경보다 체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사람의 말에 대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내 말을 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 설교, 내가 하는 말, 이거를 법처럼, 그리고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해서 완전히 신의 언어처럼 듣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 계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참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자기 중심적 계시는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되고자 욕심에 따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밀한 그 틈을 타고 들어서 뱀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형식을 띠지만 결과는 자기 중심성의 강함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기 중심적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출애굽의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형상에 기속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기다림과 순종을 요구하지만 자기 중심적 계시는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자기 욕망.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보상 또는 이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지만 그 질문은 순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 나도 여기서 밤을 새우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발람은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선지자들과 이방 종교인들은 바알을 부르든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에 선지자 발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발람의 비극은 여호와를 모르는 선지자의 타락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던 선지자가 욕망을 끊지 못하고 물욕을 끊지 못하고 권력욕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모압이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마저 허락으로 오해합니다. 침묵마저 허락으로 오해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반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백성은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이 요구는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 중심적 계시로서 제시되는 방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보다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눈과 방식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택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거인과 성읍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이유는 같았습니다. 그게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장 위험한 우상은 가장 그럴듯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마음에서 나온 묵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이죠.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는 계시의 출처가 왜곡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어 스케렐은 단순한 사실과 다른 말을 뜻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거짓 예언이나 정보를 잘못 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듣기보다 자기 마음, 내부죠. 자기 마음 속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말할 수 있는 종교적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언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청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에서 반복되는 평강하다는 선언은 대표적 예입니다.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데도 공동체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말만을 선택합니다. 이는 목회적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적 기만입니다. 둘째, 자기 해석과 상상을 계시로 포장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환상을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길어올린 상상입니다. 참된 계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안락함과 침묵을 깨트리고 예언자의 삶 속에서 거칠게 밀어 들어오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셋째는요, 말씀의 근위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근위를 흉내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공식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자들입니다. 이를 근위의 탈취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도구로 삼아 사람을 움직이려는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예레미야 23장 25절과 28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으로 예언하느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여섯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복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절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복음을 바꾸거나 새로 제시할 권위는 없다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든 가정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권위가 있고 초월적으로 여길 수 있는 천사까지 가정해 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존재가 나타나 복음을 전한다 해도 이미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아도 천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천사는 본질적으로 전달자며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을 새로 정의하거나 수정할 권위는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권세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성경이 계시고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언한다면요 그건 가짜예요. 마지막입니다. 듣는 자의 책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자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스승을 찾아 놨습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은 우연히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서로
맞닿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계시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속임이 아니라 듣는 자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짓 계시는 말하는 자의 입에서만 나오지 않고 듣는 자의 귀에서 시작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높이는 계시를 거부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을 따른다. 나는 위로를 주는 말보다 해결을 부르는 말씀에 먼저 응답한다. 나는 개인의 체험보다 성경 전체의 정의를 최종 기준으로 삼는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묶이는 신앙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로 산다. 나는 들리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점검한다. 나는 자기 중심적 계시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세 번 합니다. 나는 자기 중심적 계시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자기 중심적 계시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자기 중심적 계시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경고하는 거짓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노골적인 말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왜곡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 계시는 언제나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현실적이며 안전해 보이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순종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누가 중심에 서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은 말하는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욕망과 맞닿을 때 더욱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선택의 방향을 정직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이 세상의 헛된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